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쫓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길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쫓으며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지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하나님을 쫓으며 서로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어떤 고양이와 개의 스토리를 봤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곳이라서 여러 종류의 개들이 많이 있었고 이 도그 어질리티라는 시합을 위한 여러 코스와 장애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도그 어질리티라는 그 경기는 꼭 승마처럼 여러 장애물이 있고 정해진 코스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코스를 규칙에 따라서 이 주인과 애완견이 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이 이 도그 어질리티라는 경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미국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이 시합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 개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이니 많은 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만 그곳에 있는 개들 중에 한 마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개를 그 고양이는 졸졸 따라다니며 쫓아다닙니다. 그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양이는 그 개와 함께 개 사료를 먹습니다. 보통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주인이 생선이 포함된 고양이 사료를 주면 그 고양이가 먹지 않습니다. 꼭 자신이 좋아하는 개와 개 사료를 같이 먹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개가 도그 어질리티 시합을 위해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치 지가 개인인 것 마냥 개와 똑같이 어질리티 코스를 따라서 통과했습니다. 도그 어질리티 시합에 고양이 최초로 참가했고 완주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자아냈습니다. 이쯤 되면 그 고양이가 고양이인지 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고양이의 사랑을 받는 개는 그 고양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구애를 해도 그 강아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멋진 개가 들어왔고
고양이가 사랑하던 그 개는 그만 멋진 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슬픈 스토리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개가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고양이와 개의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서로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둘의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개와 고양이는 서로 다른 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그 사랑은 바른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믿음을 바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 또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부를 뿐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대상은 그 행위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요단 강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이스라엘 자손과의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규빗은 대략 900m 정도 됩니다. 미국의 단위로 대략 말하자면 900야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거리 또한 아닙니다. 왜 2000규빗이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거리가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거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 행위 자체를 제의적인 행위, 곧 예배의 행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궤에 가까이 갔다가 자칫 정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당할 수 있기에 멀리 떨어져 걸어가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리적으로 해석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2000규빗 앞서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자신의 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궤적을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짝 뒤쫓게 되면 언약궤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겠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은 언약궤가 아닌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쫓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아닌 언약궤를 따라가기 원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른 사람의 뒤통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쫓으며 하나님만을 따라서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쫓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 또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 또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에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앞뒤 좌우 양편에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양옆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행진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자손은 서로 더불어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서로 함께 더불어 걸어갈 대상들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쓰러지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내가 지치면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물을 건네며 서로가 피차 기대어 함께 언약궤가 걸어간 길, 그 궤적을 따라서 더불어 행진하며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고 서로 기대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신앙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며 우리가 반드시 쫓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더불어 하나님을 쫓는 그 길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쫓으며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지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 우리가 불종하며 복종하며 오로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양옆에 좌우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손을 맞잡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서로 일으켜주고 때로는 목마르며 배고플 때에 서로에게 서로를 나눠주며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손길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글로리교회 권속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